또 우리는 그 삶에 기꺼이 동참을 해서 1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는 한마음께 표였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원이 죽기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세상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꿈꿀 우리의 영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을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총명한 랍비라고 인칭받은 일라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일라이 랍비가 오늘날 광장을 걸어갈 때에 한 젊은 관원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 선생님, 제게 궁금한 문제가 있는데 답을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묻자 일라이 랍비는 너그럽게 웃으면서 그 질문을 허용을 합니다. 그때 젊은이가 랍비 일라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내 가족과 내 목숨을 맡길 정도로 소중한 친구가 필요한데 어떤 자가 그런 조건을 갖춘 자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목숨 또는 내 가족을 맡길 만한 친구, 적어도 내 전부를 맡기어도 이 염려가 안 될 만한 이런 친구가 필요한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그런 친구인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랍비 일라이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말로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카소, 두 번째는 키소, 세 번째는 코소,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물론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직한 친구의 첫째 모습은 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키스라는 말 뜻은 히브리 말인데 참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키스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지갑을 말합니다. 지갑.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그가 갖고 있는 이런 화폐들,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돈을 바르게 쓰고 필요한 데 쓰고 어려운 제 양식을 위해 베풀 만한 이런 선행의 손길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즉 지갑이 깨끗한 자, 즉 키스의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발견하면 그를 벗삼으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의 씀씀이, 즉 지갑의 거룩함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술잔을 말하는 거예요. 술잔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춤과 어울릴 경우에 우리가 술을 마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도 참 품위 있게 잘 마시고 끝자리까지 깨끗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참 점잖해 보이고 좀 안정돼 보이는 그 사람도 술을 드시고 나면 이제 주사를 부립니다. 놀라운 것은 술을 먹기 전과 이유가 너무 차이가 나면 어떤 게 참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술을 먹고 평소에 안 하던 악한 행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뭘 겁니다.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는 말할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잠시 실수했다고. 이런데 이게 아니랍니다. 술 먹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술을 먹음을 통해서 감추었던 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눌러왔던 그 억누른 내 진짜 모습이 술을 먹어서 잠시 봉인이 해제가 되면 내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술을 먹은 이후에 보이는 행동들이 어쩌면 그 친구의 인격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그 랍비가 알려줬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카소입니다. 카소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분노란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 때 속상할 수 있잖아요. 늘 마음이 상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어떤 경우는 감정 통제 안 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인격적 성숙을 경험한 자는 분노하되 분노의 표현 방법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분노의 표현 방법이 여러분들
정도를 넘지 않고 어느 순간 모든 자에게 상처 없이 분노할 수 있는 이런 능숙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숙한 자는 분노할 때 자기 전부를 불태워요. 그래서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고통을 주어서 자기의 마음 상함을 모든 자에게 함께 아파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가끔 자행할 때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의련의 첫 조건이 무엇이냐? 불노천. 여러분들, 불천놈입니다.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화나면 남도 화나게 만들 만큼 일을 어렵게 만든 중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분노의 절제들, 분노의 그 표현 방법들이 아주 성숙하고 좀 고급스럽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말하는 거죠. 네가 네 삶과 네 가족을 맡길 만한 참된 벗을 얻고자 하면 세 가지를 보거라. 첫째, 그가 돈 습습이가 어떤지 바로 키스를 보거라. 그가 술을 먹은 이후에 행동 거지가 전과 다름이 없이 정숙한지 바로 콧소를 보거라. 그리고 화날 때, 분노할 때 어떤 행동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하고 사는지 그의 여러분들 카스를 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소, 코소, 카소,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부분에 이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세기 때에 로마의 국부였던 바로 철학가 바로 키케로입니다. 이 키케로는 그의 글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쓴 거예요. 바로 자기의 벗이었던 이타쿠스입니다. 이타쿠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타쿠스가 내 벗은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이타쿠스는 일평생 지켜봤지만은 그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람이 자신과 의견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은 적을 내가 보지 못했으며, 이타쿠스는 자기 이익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힘없는 땀을 흘린 적이 없으며, 그는 남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말로 자기를 키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타쿠스가 내 벗은 것은 하늘의 복이었고 내 기쁨이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타쿠스 내 친구는 바로 라틴 말로 알터 에고, 또 다른 나였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잖아요. 또 다른 나라는 것이에요. 나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키소, 카소, 코소 이런 삶의 벗을 내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런 벗이 내가 되어주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 땅 최고의 학문을 섭렵을 했던 키케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이타쿠스라는 그 친구를 바라보십시오. 전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 고상이 존재해도 불이익당할 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거든요. 남들이 나를 조롱하여 나를 작게 만들 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날 폄하할 때 우리 분개하는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내 모습을 정당의 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안 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자기와 의견 다른 사람이 있다 하여 그 앞에서 얼굴을 붉힌 적이 없다. 여러분들 올 새해를 잘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올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는 세상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꿈꿨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던 배려, 섬김, 너그러움, 용서 이 같은 절대 가치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 하찮은 것들, 고사질 것들, 즉 쾌락들, 배반들, 가정들, 이간질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균형이 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마음이 아플 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 것에 일조의 도움을 주었던 이런 배려의 감정들, 섬김들, 그리고 용서들, 너그럼들, 이 관용들,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들, 이런 절대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 빈자리에 오히려 배반 같은, 사나움 같은, 여러분들 이간질 같은,
더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주인 행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산상초운의 중머리에 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즉 정돈된 인격들, 성숙한 인격의 냄새들, 그리고 깊이 축적된 영성의 능력을 갖고 이 땅을 감동시키려면 어쩌면 랍비의 말이지만 키소, 카소, 코소, 돈의 씀씀이 사치가 아닌 바른 삶들, 분노의 적절한 통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나갈 때 술을 먹든 어떤 내 삶의 정석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 풍성들, 이런 많은 것들이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에 관심 많은지 전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다루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제 꿈이 있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떤 사람이 제 이름 김겸석, 또는 제 이름 한남선, 제 이름 안문식, 제 이름 최연숙, 제 이름 정혜순,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따라하세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곁에 오래 있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와의 싸움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훈련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품고 울며 기도했던 이런 영성의 몸부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런 인격체가 된 사람만이, 야, 저분은 바람 봐도 은혜가 돼, 생각만 해도 감동이 돼, 그 곁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대화하고 밤을 새가며 차 마셔가면서 담수하고 싶어, 이런 존재로 인격으로 평가받으면 이런 자가 바로 선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인들에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에게 선물을 종종 받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더 너그러워지고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구한테 선물 같은 사람,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연극배우 윤석과 씨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그분이 입양한 다음에 아이를 데려와서 품에 안고 첫 번째 기도가, 아가야, 네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거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과연 살아오면서, 아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어떤 분이 되기를 마음에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주님, 이제 살아온 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발 딛고 새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키소, 코소, 카소를 갖춘 이타코스 같이 얼굴 붉힘이 없는, 그리고 유베스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이런 사람처럼 고통을 준 친구가 아니라 희망을 준 친구가 되어서 모든 자가 절통하여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모든 것들이 절통하여 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기도 묵상할 때에 이런 문장을 써봤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불안을 떠들 자가 내 옆에 있을 경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내 불안과 평강을 느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얻는 길가에 줍는 부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 즉 곁에만 있어줘도 괜히 힘이 되어지고, 네가 옆에 있으면 뭔가 용기가 얻어지고, 그리고 네가 곁에 있으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냐. 모든 자의 마음을 편케 하는 것도 능력인데, 이런 힘을 갖고 살 때 많은 자가 우리한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 네 곁에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내가 네 곁에 좀 더 오래 있으면 안 되니? 왜? 네 곁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설렘이 있고 희망이 생겨. 이런 자가 선물 같은 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옥중에서 숨겨왔던 바울의 마지막의 비망록입니다. 3장까지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내용을 다 썼어요. 4장은 뭔지 아십니까? 개인 일기에 쓸 내용을 옮겨놓은 거예요. 차마 공개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왜? 거기는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거든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친구라고 여겼던, 내가 버셔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태도를 다 못 돌아보니까 극명히 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오네시모를 같이 매일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정도 있는가 하면, 데마같이 부겔 호모레 같이 어려울 때 날 떠나서 고통을 심화시켰던 이런 종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죽음을 앞둔 내가 내 개인 고백을 살짝 알려줄게. 내 어려움 당할 때 머문 자가 있고 떠날 자가 있더더라.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기꺼이 떠난 자가 있고 끝까지 머문 자가 있더라 하고, 디모데에게 삶의 내용을 가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설명합니다. 나이 32살 때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34년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지금 나이가 66입니다. 그리고 그 연도가 AD 66년인 것이에요. 그런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사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6개월 후에 로마의 오시티안 광장에서 참소 이 땅을 마치고 한날에 간 종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둔 노사도 바울이 나이 40대 중반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착하지만 마음이 여린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모든 신학들 또는 모든 비법을 전수하면서 실패를 방지하고 승리의 목회를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바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이런데 4장을 바라보면 굳이 이 내용이 필요 없는데 바울이 이걸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고마움과 상처가 동시에 공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네 종류의 인물을 고백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둘째는 데마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네 번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도망쳤다 돌아온 마가란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까? 4장을 바라보세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바로 디모데. 10절 말씀은 데마, 11절 말씀은 누가, 그리고 여러분들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데마를, 마가를 들어온 말씀이 나오지요. 바꿔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삶을 회개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이 깊게 각인된 거예요. 디모데, 데마, 누가, 마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두가 바울에 끼친 인상에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종인지, 그 누구한테 어떤 종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선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흉기 같은 사람인지 돌아보시면서 새 발걸음이 무겁고 진중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인물 보십니다. 디모데입니다.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디모데지요. 자, 그러면 바울을 기억했던 디모데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기억나는 존재, 그리고 어려울 때 보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하 감옥에 갇히어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외로웠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 바라보시면 그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디모데야 내가 알지 않느냐. 이 가운데 부겔러와 호모게가 있는 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즉 소아시아에서 내가 전도하여 복음을 영접하여 내 제자가 됐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내가 특별히 아낌을 주었던 부겔러, 호모게까지 나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배반당한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법정에서 자기 변호할 때에 나하고 함께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과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을 주었고 복음을 주었고 마음을 주었고 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친구와 벗을 삼았어요. 그리고 동역자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데 바울이 복음의 일선에서 기적을 창조할 때는 다 모이더니 옥에 갇혀 그의 처형 소식이 알려지고 소아에서 바울의 종말이 그들에게 모든 자에게 알려지자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디모데에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버림을 당한 겁니다. 또 4장 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하지만 디모데야, 화내지 말고 저에게 허물 돌지 말라고 용서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 자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전부를 주었던 내가 만난 예수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었고 떡을 떼었고, 여러분 성찬과 애찬을 했고 함께 전도했고 그리고 함께 예배했고 하숙제 말씀 나누었던 이런 내 영적 동역자가 날 버린 겁니다. 외로웠다는 거죠. 바울이 34년간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 곁에 온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나를 버린 것을 디모데에 너도 알고 있지 않냐고 바울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법정에서 내 무죄함을 증명할 때 내 무죄함을 동조해 줄 자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날 버렸다고 바울은 두 번씩 언급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준 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상처는 여러분들 바다보다 깊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순간 바울은 한 명 이름을 떠올린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명령한 이유는 당신 삶이 얼마 안 남은 바울이 못다한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려고 오란 것이 1차 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는 왜 디모데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가 많은데 그것은 이런 값진 마지막 영적 위선을 줄 대상을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바울은 제일 먼저 누굴 떠올렸습니까?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보고 싶은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선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살지 마세요. 언어 하나, 발걸음 하나, 표정 하나 정돈되어서 살아갈 때 평소 그와 나와 특별한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이 아플 때, 아까 기도 안 했습니까? 내 영혼이 깊은 웅덩이와 숭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날 건져줄까 할 때 제일 떠오르는 첫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에게 디모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거장인 바울도 버림받은 고통으로 아파할 때 내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할 자가 누굴 것인가? 누굴 내 곁에 두면 내 상처가 좀 치유받을 것인가? 떠오를 때 유일하게 디모데가 그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을 볼 때는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나오지요. 오네시보로. 그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자입니다. 그는 말하죠, 여러분들. 오네시보로가 자주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주었다고요. 지하 감옥의 어두운 침침한 감옥에 습기와 벌레로 들끓던 이런 지하 감옥에서 온갖 피부병으로 또 육체의 안절로 고통을 당한 이 바울이 병을 돌봐줄 간병인도 없이 홀로 스스로 위로올 때마다 모든 자가 이미 용도 폐기 처분된 바울을 바라보고 등 돌릴 경우에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제 발로 오네시보로가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죠? 저가 내게 자주 와서 내 마음을 유쾌해 줬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고,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일반 성도의 위로를 받는 그 아름다움이 일장에 증명이 안 되었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힘이 있는 자보다 힘이 되어준 자가 되라.
힘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똑똑하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혜 높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힘이 되주는 권력, 힘이 되주는 지식, 힘이 되주는 물질을 갖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예요.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그 구마음을 가슴에 담다가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혼자 있답니다. 그 지하목에 내팽개된 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서 버림받고 그 상처로 울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픔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서 함께 오게 2, 3일 머물면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서 바울의 시름을 달래주었고, 주물었던 바울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 주었던 이런 자리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디모데 바라보세요. 디모데야, 너도 속히 와라. 어쩌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네가 와서 오네시모와 함께 교제하거라,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전 고마운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나 걔 보고 싶다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야, 올 수 있겠느냐 하고.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수흑자가 그 누구가 어려움 당할 때 떠오른 이름인지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나는 걔 이름만 떠올리면 치가 떨려. 이게 너무 슬픈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구약을 바라보면 아합왕이 있어요. 그는 바알 종교를 숭상하고 여호와 종교를 핍박을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이러니까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데 아합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어려움 당할 때는 왕궁서 꼼짝도 않다가 내가 키우는 말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그때 나온 거예요, 궁 밖으로. 왕이 이랬단 말이에요. 나오다 길까지 누굴 만나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합왕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지 하고 그를 저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가 볼 때는 엘리야가 싫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설레요. 이름만 떠올려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만 떠올리면 멈춘 기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 날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그 친구 날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 이러니까 내가 살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이런 위치에 속했다는 겁니다. 바울 곁에 첫 번째 디모데가 어떤 자였습니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마가 있습니다.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을 걸어갔고. 여기서 바울은 버렸단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1장 15절도 모두가 날 버렸고, 4장 16절도 다 나를 버렸고, 지금도 버렸단 말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깼다, 그리고 원수가 될 만큼 등을 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데마에게 무슨 못된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데마가 바울을 버렸대요. 즉 바울을 버리면서 바울에게 증명을 받은 복음도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뭐죠?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마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에게 아픔을 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을 때 기억나는 이름이었다고 치면, 어려울 때 보고 싶은 이름이었다고 치면, 이 데마는 뭡니까? 그 이름만 떠올려도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조심할 이유가 있답니다. 살면서 손해 안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코지가 한다든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바가 너무도 과해서 그 누구한테 상처 줄 만한 말과 언어를 했다고 치면, 상대방은 내 이름을 떠올 때마다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유든지 그 누구한테 상처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행사해야 모든 자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면 족합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먼저 웃으면 그 다음은 쉬워진다. 먼저 웃는 겁니다. 먼저 웃으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웃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멀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전투행위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다고 여겨서 그와 나를 같이 볼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갈 때 타인의 약점이 너무도 잘 보이잖아, 그죠? 분명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분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친구의 약점 보고 분개한 내용이 내 속에도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싫어했던 그 누구의 모습의 약점이 내 속에도 있는데 내가 차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산 것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이걸 알게 되지고 나면 누구의 허물을 볼 경우에 안타깝고 눈물 나고 중국달지언정 판단 정지할 만한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아니 자기는 나보다 더 허점이 많으면서 왜 내 작은 허물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하고 상대방은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대마가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왠지 아십니까? 원래 대마라는 이름이 바울 곁에서 모두 두세 번 언급이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언급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언급은 바울이 언급할 때 나의 동력자 대마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는 여러분들 양육의 순서거든요. 순서, 바로 영적 권세 순서인데 이러니까 바울에 끌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대마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동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뭐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바울이 일기에 쓸만한 그런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부탁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어려움을 등지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바울에게 한 조각 위로가 필요했고 바울에게 한 조각 눈물이 필요했고 바울에게 한 마디의 언어가 필요했던 이런 순간에 그를 버리고 바울과 남남이 되어서 멀리 갔던 대만을 바라볼 때 그 큰 바울도 마음에 상처를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말이 맞아요. 당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조강지쳐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 맞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아파했던 먹을 쌀이 없어 여러분들 죽으로 즙을 내서 여러분들 죽을 만들어서 먹겠던 조강지쳐 조강을 만들어 섬긴 그 아내를 보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고마움을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은 바울만 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넘어 살아다 보니까 바울 속에 있던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다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측 가능합니다. 대만은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아마 영멸에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자였습니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은 이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만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사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는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고마운 이름이에요. 고마운 이름입니다. 누가라고 여러분들 고생을 모르겠습니까? 대마 떠났을 경우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모든 자가 다 바울 버리고 나 혼자 바울 곁에 있는데 남들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참 현실 파악이 안 된다고. 모든 자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더 이상 바울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 곁에 있어봤자 얘 남을 게 없어. 곧 죽을 자인데 내가 곁에 있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너도 네 앞길 가늠해야지. 이런 말로 그의 귀에 유익이 없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그런 말 하는 거죠. 내게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내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만났다.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놓고
버림받은 상처 아파하는 족인데 나까지 이에 곁에 없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누가가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도 날 떠날 이유가 충분한데, 아니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떠나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는 당신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종을 내 스승인 당신을 내가 버리고 어디 갑니까? 하고 곁에 머물러서 바울의 수발을 경청했던 말 중에 바로 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전 기도할 때 제 기도 가운데 하는 목록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마음께 씨에서 나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육의 지평이 한마음께 넓어짐을 통해서 한마음교회가 종지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품을 만한 성령의 공간 되게 소망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런 기도한답니다. 아버지여, 쉬운 명의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 영이 맑고 속 깊고 마음이 따스한 자 쉬운 명을 주시되, 이 가운데 아버지여, 모세가 힘겨 팔 내려갈 때 팔 붙잡을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며 끝까지 함께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주시며 재정과 영성을 함께 담당할 바나바 에바 앞으로들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인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쫓겨났던 두 부부는 고린도에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났어요. 같이 장막을 치면서 바울의 선배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사를 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가 에베소에 가면 또 따라갑니다. 즉 그때 만난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함을 통해서 바울의 순교할 때까지 곁에 머문 자가 아굴라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함께 줬다는 거죠. 왜? 내가 바울을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복음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인정했던 이 부부의 충성이 여기서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단 말 나오잖아요. 과거의 말씀을 내가 한번 증거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단 말이 기쁘고 슬픈 두 이유가 된다고. 첫째는 누가가 남아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뻐요.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은총을 입은 자가 몇 명인데 누가 한 명만 바울에게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께 은혜를 끼친, 사랑을 준, 예수를 좀 더 알게 해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렵다 한들,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들 외면하지 마시고 누가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친구에게 말합니다. 형,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지 모르겠어. 저는 말해요. 예, 친구야, 널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네 곁에 있다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좋은 친구를 내 곁에 준 것이니까 그 친구가 바로 기도한 친구 아니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살다 보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박시고 깁스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 선택한 게 아니다. 살아보니까 부모가 가난해요. 그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녀 위로하려고 아버지가 좋은 친구를 선물해 준 것이라고. 그 좋은 친구는 교회에서 뭡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성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시라면 이게 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곁에 있으면서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해. 네 번째가 마가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인물로 기억되는 거예요. 왜? 마가는 실패자였거든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숙부 바나바 조카였던 바로 마가는 젊으니까 헬라 지역의 지리와 문화를 정통했기 때문에 그를 앞세우면 선교여행에 큰 유익이 안 갔습니까? 그런데 밤벨리아 섬에서 마가가
성경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마 힘든 것 때문에 이탈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마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젊디 젊은 사람이 5, 60대에 있는 숙부와 이 바울이 손교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렵다고 중간에 여러분들 일탈로 빠져나가 이 상처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족같은 마음이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이런데 다음 선교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만납니다. 이때 바나바가 제안한 거예요. 바울, 우리 마가 한번 데려가 보지. 이 순간 바울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눌러왔던 감정이. 아니 형님, 그때 일을 기억 못하십니까? 사도행전 15정 사건, 바빌리아 사건, 도망친 당신 조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걔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을 믿겠습니까? 하고 바울이 끝까지 마가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예, 그때 걔가 아니고 많이 성장했다고. 내가 돌아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의 설교를 번역하고 여러분들 통역을 하면서 믿음의 장성하에 지금은 큰 인물이 되었다 하는데 한번 데려가 보지요. 이런 순간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이 왔다는 거죠. 성경 맞잖아요. 서로 간에 힘이 다투었다고요. 결국 여러분들 갈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의 끈을 연결했던 바울과 바나바 갈라져서 바울은 누구?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바나바는 여러분들 마가를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가 다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절치부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가슴에 큰 고통을 주었구나. 내 숙부와 바울 사이에 내가 어색함을 갖게 주었던 내가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고 나니까 얼마 후에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 데려와. 저가 지금은 내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한 자, 도망자에서 그리고 배반자, 실패한 자에서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의 놀라운 회심과 변화와 영적 성장이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그가 나를 놀라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과거를 딛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과거도 잊어버리세요. 열등감과 상처밖에 안 남으니까. 승리한 과거 잊어버리세요. 자기 자랑과 여러분들 우월감밖에 안 남으니까. 믿음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마가의 과거를 바라볼 때 용서 안 됐지만 지금 바울은 마가의 현재를 봤습니다. 지금 바라보니까 디모데 못지않게 내가 만나면 감동을 받을 만한 인물로 성장을 했고 그는 마가를 믿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일 즉 마지막에 일을 마칠 때 유익하다고 고백하여 그를 높이 안 세웠습니까? 전 이런 자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1년 만에 친구 만났으니까 너는 어떻게 변한 게 하도 없냐. 그 좋은 말은 뭡니까? 늘 꾸준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성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다시 여쭤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변한 게 하도 없냐, 이 말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대개는 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가는 변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었지만, 실패를 주었지만 지금은 저가 내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다가 바울이 입으로 찬양할 만큼, 기뻐할 만큼 어른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바울을 만난 것만 같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기 전이든 만난 이후든지 그는 뭡니까? 실패한 과거를 듣고 난 쓴 글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실패한 전도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령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선물 같은 인물로 세움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키소카스코스를 경험했던 이타쿠스 같은 인물같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던 네 인물 가운데 세 사람, 즉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라 보고 싶은 디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주어서 고마웠던 이름 누가, 그리고 실패를 겪고 보란듯이 성장하여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던 놀라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은 연말쯤 되면 벗들이 말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네가 내 친구인 것이 제일 큰 선물이었다고.
이런 칭찬을 받고 함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에 선물 같은 종으로 남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